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재력이나 똑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나 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끌 수는 있을진 몰라도 마음까지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마음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애정에는 서로에 대한 애착과 마음을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신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고요.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과 관심으로 가르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은 성적을 올려서 좋은 점수 맞으려는 공부의 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거나 선생님은 개인의 올바른 인격과 품성에 따라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로서 그 역할만 할 때 그곳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가르친다 혹은 잘 배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고 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 성립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니까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단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르치는 교사요, 또 교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요 혹은 목회자로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남다른 관심사의 교회였고 또 몸으로는 비록 떠나 있지만 언제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고 싶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도 책망과 교훈보다는 교회의 자랑과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권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진 상호 신뢰의 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자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서 사람에 따라 높고 낮음을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불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편을 갈라서 싸우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정작 교회가 믿어야 할 순전한 복음의 내용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마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하면서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으로 돕겠다라는 그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좌절감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성도의 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한 형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욕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위한 일에 개인적으로 어떤 야망을 갖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거나 혹은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사람을 속여 무엇을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취한 행동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마음을 열고 사역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고 있었던 여러 사실이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전진을 위한 일이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환영한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코레오로서 공간에 자리하다 혹은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손님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사역자의 자리를 교회가 허락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먼저는
교회 사역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고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교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었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영적 유익과 신령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을 시대에 따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한자로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교제하는 것이나 떡을 떼는 것이나 헌신과 봉사가 복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질서라는 것이 먼저는 순전한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질서, 즉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불신이 되어서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들이 가진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가르침의 은사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는 단순히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교회가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질서에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향한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향한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동족을 속이며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과 교회 간판을 내걸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며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못된 종교인들은 이웃해야 될 사람과 위로를 주어야 할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못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고 지탄받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 앞에서 마땅히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운 남은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과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서로에게 구원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향한 정죄와 책망이 아닌 기쁨을 돕는 바울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할 말이야 많고 잘못을 지적한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자랑과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있는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과 교회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에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수고에 애씀이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불순한 사람이나 불순종한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탁해져 가고 어렵게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순전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규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나누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 있는 것이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겠지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에 대하여 마음의 경계를 삼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할 때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신앙의 힘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 가운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이 자신의 사실로 받아 누릴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 지식을 쌓아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성도의 교제와 온 성도가 모여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점검되어서 과연 그 말씀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용서와 이해와 신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용서하심과 하나님께만 신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한 삶을 통하여 나타내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서로가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옵나이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구원의 자랑이 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험한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